이렇게 길을 가다가 떼를 쓰는 아이,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또 달래거나 말리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가끔. 근데 만약 내가 부모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이가 막 계속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또 가지도 않고 길바닥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른다면 자녀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 10년 전쯤에 이제 EBS 방송 생방송 60분 부모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 행동과의 한판승 이런 그 방송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그런 겁니다. 아이는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주제인데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또 부모가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 보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야단부터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때를 쓸 때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음성으로 한마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해서도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설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유 없이 이유를 묻지도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해결이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또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류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냥 어떤 식사하고 또 어떤 뭐 좋은 이벤트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행사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면 또 성탄절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고 왜 바로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정말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시다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꿈에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정혼이라는 것은 거의 결혼한 수준이죠. 더 이상 물릴 수가 없는 거. 우리는 약혼을 하고 물릴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정혼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완전히 결정된 이런 상태죠. 그러나 정혼을 했다고 해서 서로 동침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는 이제 그런 것인데 뜻밖에도 정혼한 상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요셉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 의롭고 또 이런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것을 끊으려고 한 것이죠.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마리아는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외간 남자와 뭐 이렇게 해서 임신한 게 아니다. 마리아는 동정녀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에 보면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 예수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또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뭐 그냥 이런저런 이름하고 그 이름의 뜻조차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곧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곧 이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곧 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인데 이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는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그래서 나라가 독립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강력한 어떤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는 그 의미가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하러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이렇게 저녁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왜 죽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게 전파되기를 소망하셨는데, 그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을 텐데 이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곧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주는 그러한 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죄를 사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피를 흘리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레위기 성경 읽기를 참 어려워하지만 그 레위기를 잘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창출 레민신. 근데 창출 레민신의 5권의 책의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운데가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가 당시로 말하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게 율법서의 핵심인 것이죠. 이 레위기. 근데 그 레위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가 27장인데 중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레위기의 핵심적인 진리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16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4절로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리고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피를 흘릴 때 죽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리면 죽습니다. 어느 정도 피가 흘러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으로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죽는 것이죠. 근데 대신 동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동물을 통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는 곧 죄사함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를 잘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한마디로 요약을 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사함받는, 용서받는 이런 일을 계속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죄사함을 얻기에 매번 애꿎은 동물의 피를 자꾸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251장인가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게 사함받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런 사람의 죄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설령 매일 죄를 짓고 또 내일 죄를 짓고 살지라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 들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한 주간. 또 우리 삶 가운데 죄로 번복되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보혈을 지나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다가 어느 순간에 믿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과거에 왕년에 내가 한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완벽히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기에 지금이 어떻든 과거에 내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로 내 죄는 다 사함 받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거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신 것,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경고의 말씀이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10장에 쭉 단계적으로 이것을 선포하면서도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과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또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 나중에 사라지면 효과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또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인가? 죄 중에서 고의로 짓는 죄는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일부러 짐짓 죄를 짓고 이러는 이 상태는 이 여기서의 죄는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참된 제작교회, 영상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얼마 못 돼서 교회를 떠나고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불교로 갔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개종을 해서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불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이죠. 소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은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안 나가고 그것이 오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의문부가 붙습니다. 결국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타락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믿음이 타락할까? 타락한다는 건 믿음에서 왜 떠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은 나중에 이걸 방치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의 뜻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했어. 이렇게 신앙의 관록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 내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로 믿음이 성장한다면 좋겠으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갓난아기 같다면, 젖을 받아 먹어야만 된다면 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30세가 돼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아프겠죠. 똑같이 갓난아기 같다면. 근데 왜 그렇게 갓난아기가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말씀을 잘 안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그래서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결국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성장해야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되면 그대로 그냥 머무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정체가 되면요, 정체는 곧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게으름과 이 나태함, 이것은 결국 발전되면 신앙의 무관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게을렀어요. 근데 나중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예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도대체 신앙 자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관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무관심이 더 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경고로 가면 이제 마지막 타락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 나가는 걸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고, 안 나간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물론 주님이 오실 날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이기도 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마태복음에서 16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을 묶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탄 마귀가 계속 영혼들을 걷어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할 때에 음부의 권세로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 내 지체가 붙어 있어요. 지체가 교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리고 불태워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위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자기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의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이에요.
마태오 아까 1장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곧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구원의 대상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또는 8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그 이름의 뜻, 이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곧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곧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일회적으로 2000년 전에 나사렛 그 예수님으로서 그때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이 되지만 요즘 마지막 끝절은 뭘로 끝이 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그걸 느끼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은 예수님 분명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마다 매월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이렇게 먹는 어떤 그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재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념을 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라는 것인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먹는 포도주와 또 마시는 포도주와 먹는 떡을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찬식에 잘 참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자꾸 우리가 개인화하는 것이 문제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하는데, 성경은 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늘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임마누엘의 뜻을 뭐라고 주의 사자는 이 요셉에게 설명합니까? 23절, 23절에 보시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시겠지만 이 공동체성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본문에는 요셉이 가족을 이루잖아요. 요셉이.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홧김에 끊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찢어지고 깨지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족,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함께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서 더욱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